세상을 감동시키는 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사실 감사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그날 더 많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부활절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꼭 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께서 방금 하신 그런 메시지대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모든 것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우리의 생각처럼 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를 다 이제 인도할 것을 마치고 우연히 이제 제 은행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페이먼트 해야 될 것을 계산하는데 이게 좀 모자란 거예요, 돈이. 두 개의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데 부족해요, 이 금액이.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상황이 막 걱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돈 때문에 걱정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고 짜증이 나는 거죠. 왜요? 감사절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감사절 설교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그 밸런스 부족한 거로 인해서 막 감사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짜증내는 내 모습이 한심한 거죠. 사실은 이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두 개의 세상에서 살아가거든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는 이 땅에 발붙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어려움이고 딜레마가 있는 거죠. 저에게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그랬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라. 저는 이것이 참 좋은 번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해야 진정한 감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할 수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누가 못해요. 그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뭡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 그게 진짜 감사하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행해야 할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의 영역, 그리고 감사의 그 한계선,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일까지는 감사할 수 있어. 그래도 내가 100번 양보해서 이 정도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이 정도까지는 그래, 오케이, 매니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를 벗어나면 나는 내는 못해. 그러니까 어떤 감사의 한계선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의 예외적인 상황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감사하지 말아라 라고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전혀 없다는 거죠. 즉 성경 속에서는요, 어떤 감사의 한계선이 없어요. 물론 욥기에 나오는 욥의 상황을 살펴보면 할 말이 없어지죠. 우리가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가 지금 참 상황이 힘든데 참 먹고 살기도 너무 바쁜데 뭘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혹시 묻는 분이 계시다면, 적어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36편은요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하고 있는 시편인데요, 이 시편은 작자 미상이지만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언제 그것을 낭송했냐면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때, 그리고 신년을 맞이하면서 함께 온 성도가 이것을 낭송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가 좀 함께 교독하려고 하는데요, 앞부분은 제가 읽고 뒷부분 밑줄 제가 쳐놨습니다. 이 부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 영어권 우리 학생들은 His love endures forever, 이것을 좀 같이 함께 좀 낭독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화면 보여주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들로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그 솜씨에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억입니다.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혹은 아랍에서 태어났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아마 힌두교든지 아니면 무슬림이든지 그게 마치 참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 믿을 수 있다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유명한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양이 바로 이 진실한 마음을 담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물론 얼마 안 산 우리 인생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 얼마나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까? 기쁜 순간도 많았지만 또 안타깝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해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자녀가 되신 그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헛된 것들, 온갖 물질과 권력과 시간 지나면 없어져 버릴 것들에 최고 목숨을 걸고 참된 소망을 걸고 거기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것이 참 진리인 것을 아닌 줄 알고 허무주의에 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인데 값없이 얻게 되었으니 이것 또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위에 4개의 제목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거 외에도 사실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감사의 제목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주심에 감사하고, 귀한 만남 주신 거 감사하고, 귀한 교회 주심에 감사하고,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심에 감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밥 3끼 다 먹을 수 있는 환경 주심에 감사하고, 미국에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때때로 어려운 일 만나지만 극복할 수 있는 힘 주신 것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귀한 동역자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잠깐만 생각해도 이렇게 감사할 게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감사란 우리들의 삶의 태도요, 결국 습관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일부분이 된 사람은 늘 긍정적이고 밝고 행복해요.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늘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어두워요.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해요.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암이 걸려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최세원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했던 2기가 아니라 3기라는 거예요. 무거운 소식이죠. 그래서 주로 방사선 치료를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바뀌어서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것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35세입니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암 3기라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필 납니까? 라는 질문 던지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최세훈 집사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이미 임파선까지 전이가 된 상태였지만 다른 데로는 감사하게 전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감사했어요. 최세범 집사님의 감사야말로 정말 바울이 오늘 9절에서 얘기한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거기에 해당되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쉽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최 집사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참 먼저 제 자신에게 감동이 되었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또 최 집사님을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감동이 되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집사님께서 같은 직장 가지고 다니는 두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우리 교회 꼭 데리고 오고 싶은 두 가정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 교회를 안 남으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안타까워했던 것이 최세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기를 통하여서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그 같은 직장 다니는 두 가정에서도 이 최세범 집사님의 이 어려움을 그래도 신앙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어떤 강한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임팩트를 미쳐서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또 다른 예를 지난주에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김시언이라고 하는 초등학생의 이야기였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짜장면을 쉽게 배달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짜장면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배달해 먹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감사의 쪽지를 한 거예요. 감사의 쪽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1,000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0원을 함께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집 배달원이 그 쪽지와 그 1,000원을 보고 1시간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밥을 따뜻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왜 감동이 되었을까요? 보통 중국집 배달원들 무시받는 직업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배달시켜 놓고 먹은 그 그릇, 사실은 뭐 그거 누가 설거지해서 내놓습니까? 뭐 심한 사람들은 담배꽁초까지 집어넣어서 내놓죠. 그런데 그 초등학생 소녀는요, 자신이 먹은 거 너무 감사한 마음에 맛있게 먹고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그 감사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직접 써서 1,000원짜리 한 장을 해서 그 사람에게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소녀의 행동이 그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TV에도 나왔고요, 또 어떤 잡지에도 나오고요, 또 이렇게 신문에도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김시언이라는 학생이요,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결교단 목사님의 딸이에요. 아,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반전이 있어요. 또 그게 뭐냐면 이 초등학생은 갓난아기 때 입양된 소녀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참 그래도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어렵게 임신이 됐는데 첫째 아이는 아들을 낳고 둘째는 꼭 입양을 해서 우리의 자녀들처럼 키워야지라는 마음에 그 소원이 기도 제목이 있었고, 또 기도한 대로 둘째 아이는 갓난아기 때 입양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감추잖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얘기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거를 다 공개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가족이 멤버가 되는 것이 결혼해서 출산하는 것도 가족이 되는 거지만 공개적으로 입양하는 것도 한 가족이 되는 정당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또 어린 자녀들에게도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 때문에 어린 막 그 반의 친구들이 야 넌 고아야? 그러면 너 엄마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상처를 주는 아이들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아이가 김시연이라는 학생이 그 사실로 인해서 결코 뭐 기죽거나 어둡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부모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그 태도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영향력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그 감사가, 그 영향력이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조금 더 좋은 사회,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만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학교, 직장, 사회 모든 곳에서 감사의 향기가 더욱더 퍼져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